마이크 켜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따라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서예요. 영원히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으면 진짜 골탕 먹는 건데 잘 믿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 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자 후손 보내주신다는 건 누가 이룬 거죠? 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건 누가 이루시는 거죠?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하나님 책임이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요. 하나님의 책임이시다. 하나님의 책임을 여러분이 막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할 능력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길도 없어요. 계획도 이룰 수도 생각도 할 수도 없어요. 그건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줄 읽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복음으로 함께 하신다. 어떻게? 24. 복음이 뭐죠? 구원이요, 구원. 십자가와 부활. 이거 법적인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 질문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엄청 잘못했다. 세상에서 저런 나쁜 놈, 저런 나쁜 여자가 있나? 세상이 다 죽여야 된다고 말할 때, 내가 완전히 멀어졌을 때, 그때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이거 하고 계신다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구원받은 자녀 우리를 위해서. 이거 하고 계세요. 믿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보좌로 동행하고 계신다. 어떻게요? 25. 내가 그럴싸하게 살 때도 그렇지만 그럴싸하게 못 살고 진짜 내가 보기에도 내가 인간 같지 않을 때, 내가 보기에도 내가 용납되지 않을 만큼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이거 하고 계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영원히.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있는데 이걸 못 누리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고 계신다고요. 1년 365일 매월 매주 매일 매주 매일 매시 매사 이거 하고 계세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도 안 믿어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복음이 역사고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보좌가 역사고요. 정말로 세계를 하나님이 복음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세세무궁토록.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는 단어를 풀면 세세무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밑에 읽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영원히. 이거 하나님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 후손 주신다는 것도 그거 하는 거잖아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도 그거고, 전도를 위해서 예루살렘 온 후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가려고 맘먹으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잖아요. 이번 주 성경 본문이고. 근데 우리가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니까.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는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거 하고 계세요.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엉망이야. 내가 어떻게 복음 전도하겠어. 그래가지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런 인간이 하나 있었잖아요, 성경에.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 주님 부활한 거 봤어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도무지 아니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제자들 다 유혹해가지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갈릴리 바닷가로 호수죠. 그걸로 가버렸어요. 다 데리고 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은 가룟 유다만 빼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이거 하고 계신다니까요. 찾아오셨어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냐 그러잖아요.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고기를 깊은 곳에 잡을 수 있어요? 호수 가운데 깊은데? 못 잡지요. 근데 배 우편 깊은 데 잡으래요. 던지래요. 제가 어떤 분하고 투망치는 데를 따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잘하는 분이에요. 돌아가셨는데. 근데요, 이 강에 이렇게 바다에가 이렇게 물길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작은 이제 큰 물길이 돌아다가 이제 우글 올라오면서 좀 적은 물길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는 절대 고기가 없대요. 물고기는 어디에다 잡냐면 왼쪽이가 모여있대요.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투망을 던지니까 왼쪽에서는 고기가 나오고 오른쪽에서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인간의 논리로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은 우리의 경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데 없어요. 투망 던진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굵은 고기 153마리? 그게 그 모나미 볼펜에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죠. 아마 장로님일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커가지고 배가 막 가물가물 할 정도로 가득 만선이 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요. 오라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왔잖아요. 주님이시다. 고기를 구우라 그러잖아요. 같이 드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셔서. 아멘. 그걸 먹으면서 이제 감람산으로 부르신 거죠.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떠나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 이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역사가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으로 삶으로 누리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우리가 삶으로 누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 상태니까.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아멘? 그래야지 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사단을 이기고 나의 옛사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 흑암 조직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능력 아니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경제 응답하고 몸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러면 영적인 문제 해결돼요? 마귀 문제 해결돼요? 저주재앙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가문대로는 대물림 절대로 해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의무로, 권리로, 그리고 나 같은 그런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을 안고 갈 수 있도록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리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이거를 내가 삶으로 사용하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하고 계시는데, 영원히 이거 하고 계시는데, 내 삶 속에서 이걸 내가 실제로 내 것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 들어가는 거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 해줘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사용하는 거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이걸 사용해서 내 삶을 살려내는 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누가 해야 돼요? 이걸 역사하고 계시는 건 하나님 책임인데, 이걸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거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걸 보고, 이거를 누리는 걸 보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고, 사람을 세워서 이거 누리게 고치는 전도를 보고 사람 사랑이라고 하고. 아멘.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만물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영광 가지고 땅 끝까지 세계 증인되는 것을 세계 사랑이라고. 자꾸 내가 해야 된대요. 내가 하기 때문에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완전히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거기 때문에. 뭘로요? 법적으로 보장해 주셨다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양자, 상속자, 유산으로 준 거예요. 유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알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창조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권능으로 법적인 유산으로 법적인 상속자로를 세우시고 모든 거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거를 사용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내 삶에서. 성경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기도했던 역사였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삶 속에서 누리는 거를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온 세계 사랑.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영접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영접은요, 첫째, 구원 얻는 영접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건 구원 얻는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누리는 영접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고. 자, 뭔 얘기죠? 삶 얘기잖아요. 아멘? 내 인생이 삶 얘기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 말고 다른 건 다 버리는 게 좋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랬던 것들이 전부 다 나를 이 능력 못 누리게 만든 거야. 그래서 그걸 똥오줌처럼 나는 버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능력이 제일로 고상하니까 내 무너진 삶을 세울 수 있고 내 후대를 살릴 수 있고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삶은 주님 사랑하는 것뿐이야.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그거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뭔 얘기라고요? 뭔 얘기라고요? 삶으로 누리는 거라면 하나님 사랑. 아멘.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목적기 깃발 꼽아줬어요. 승리의 깃발. 그거 하나님 꼽아놓은 깃발 향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잡힌 거, 하나님의 계획, 그거 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주시는 상 따라가는 거예요. 뭐 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했던 거 다 배설물이야, 배설물이야, 배설물. 우리는 막 배설물을 너무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걸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면 후대는 망해요. 그리고 내가 해놓은 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영접이 따로 있어요.
나를 살리는 거죠. 이거는 내 삶을 살리는 건데,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뭔 얘기냐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내가 줄 테니까 너는 전 세계에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 이 말이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해줄게.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되라하고 가운데 리자가 빠진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요. 리를 빼버리면 내가 해야 되고, 리를 넣으면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가지고 직접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나 사람 살려야 되는데, 나 선교사님 살려야 되는데, 이 복음 가지고, 이 보좌 언약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고 있는데, 내가 그 능력으로 내 삶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먹고 숨 쉬면은 성령 충만해요. 그 마음을 먹고 숨 쉬면 창세기 2장 7절에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죠. 그 생기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산 영이 됐단 말이에요. 흙으로 빚어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빚으신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의식을 하고 호흡을 하면은 성령 호흡이 돼요. 불신자는 귀신을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귀신 안에서 하기 때문에 악령 충만이 되는데,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면, 성령이 충만을 가지고 그걸 의식하고 숨을 쉬면요, 정말로 호흡이 중요해져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진짜 24가 되더라고요. 조금 살만하니까 잘 안 되려고 그래요. 이제 내가 조금 살만하다는 거죠. 예배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제가 막 강요를 좀 하겠습니다. 살만할 때 더 잘하자. 또 박살나지 말고 한번 더, 살만할 때 숨쉬기부터 잘하자. 하나님 성령 충만하는 숨, 하나님 의식하는 숨, 그럼 어마어마한 능력이 몸에 나와요. 두 번째 호흡이 있어요. 그게 보좌 언약 기도예요. 그건 영적인 호흡이요. 뭐라고요? 보좌 언약 기도, 영적인 호흡이요. 우리 밥도 먹지요? 밥도 먹잖아요. 한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 주신 영혼의 양식은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몸에 우리의 기력도 있고 영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능력,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다른 거 다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내가 할 수 있더라니까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할 수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 얘기하는 거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안 되려고 그래요. 살만하니까요. 그 무시무시한 고통, 지옥 같은 고통, 좀 편안해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기도를 덜 해.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나 김인태 같은 나 같은 놈만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나 같은 인간이 한 명 더 있으면 그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나는 이걸 몰라가지고요, 내 청춘을, 내 인생을 몽땅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나에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살만할 때, 섰다 할 때 조심해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네가 섰다 하는 순간에 사단이 무너뜨린다고. 안 보이게. 뭘로? 불화살을 확 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미사일을 싼 거예요.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그래가지고 나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사단이 숨어가지고 미사일 쏴가지고. 그게 문제, 사건, 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감춰놨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원히 우리를 멸망 못 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 겉모습만 보고 내가 넘어져 버리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속일 수 있죠. 사기치잖아요. 마귀의 다른 사역이 뭐죠? 거짓의 합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원조 사기꾼. 큰일 났어. 문제야. 아니 하나님께 무슨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는데. 아멘? 내가 하면 진짜 문제지. 그 속에 하나님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멘? 사건이 일어났어. 막 갈등도 되고 시험도 되고 막 그래. 유혹도 되고 막. 그거 따라가면 죽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건 누려버리면 완전히 넘어서 버리게 되잖아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는 대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아멘? 여러분 복음 누리면 6월절이 되고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이 되고. 아멘? 정말로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 같은 고통을 하는 사람도 나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같이 누리기를 위해서, 그래서 전도자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겠죠. 우리처럼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아멘. 성경 어디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해줄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말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이걸 안 하면은요 결국은 아무 의미 없어져요. 인생을 다 살았는데. 세상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영혼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하는 일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후대도 망가지고, 후대에게 복음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다른 걸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딱 완전히 하나님 것만 남아야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복음만, 하나님의 보좌 언약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삶만 내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망대 보좌 여정 성령의 이정표란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시 기도에 하나님의 여정 잘 누려야 되겠고요. 특별히 평생의 답 누려야 됩니다. 성경에 좀 약간 풀어놨습니다. 이번 주 거 제일로 마지막 두 가지를 해놓은 겁니다. 수요 메시지에 평생의 답하고 오늘의 캠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평생의 답. 과거, 그건 발판입니다. 상처는 사람을 함께 나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 발판이란 말이에요. 그 상처가 복음 누려지게 되면은 감사로 바뀝니다. 옛날에는 늘 섭섭하고, 늘 다른 사람이 잘해준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내가 다른 사람 상처 준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은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근데 이게 전부 다 감사로 바뀌어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내 과거를 가지고 사람 살린 내 삶이 하나님이 사람 살려내는 증인 포럼이 돼요. 그리고 과거는 지나간 건데, 없어진 건 아닌데, 우리가 편안해지면 과거를 이제 기억을 안 하게 돼요. 평안해졌잖아요, 내가. 근데 그 자료를 남기라는 거예요. 왜? 증인 문서니까. 아멘.
만약에 성경의 사람들이 자료를 안 남겼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도 못 누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성경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삶에 무너지고 지옥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과거를 가지고 어떻게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료를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나는 왜 그거를 나만 안 하면 나만 손해지. 내가 그걸 해놔야지 우리 후대가 살고 그걸 해놔야지 날 만나면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안해졌다고 자료를 없애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성의 전도지요. 뭐라고요? 유일성의 전도지. 여러분 내가 그래서라고 곤란하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막 자기 이름 다 까발리고 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 같은 사람. 정말 생생하게 나타나요. 내가 체면도 있고 그래서 내 이름 안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되고 또 우리 현장에서 만난 사람 또 그 사람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도용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직접 이야기 전에는. 그럼 어떤 분이 그러고 성경 얘기도 혹시 이름 생각 안 나거든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은 다 아세요. 그리고 성령은 역사하시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유일성의 전도지다. 내 인생이. 그 자료를 없애버리는 거는 사람을 살리라고 준 증거들을 내가 이제 평안해져 버리니까 그거를 기록을 안 해서 근데 그걸 기록해 놓으면요 그런 사람이 타고 왔을 때 생생한 기억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아멘.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건 전에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두 번째 현재입니다. 현재는 복음망대, 현재는 보좌여정, 현재는 증인 제사 세우는 삶 살면 돼요. 그게 평생의 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나의 미래는 뭐냐? 세계 살리는 사명의 길 가고 후대 살리고 모든 사람이 길을 잃어보지 않고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정표 인성이 되면 돼요. 영어로 가이드 포스터라고 그러죠. 포스터란 말은 우체통이에요. 우체통. 한번 더 해보세요. 우체통. 우체통에다가 정확한 주소에다가 우편물을 전달하는 거. 어떤 거? 이 길로 가면은 사는 길. 가이드 포스터. 가이드는 안내자죠. 여행 가면 가이드 붙어야 안 달라붙어요? 제가 여행을 가보니까요 제가 가면 선교사님들이 나와요.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죠. 어떤 다른 데 가면요 아예 현지 가이드하고 한국 가이드하고 두 명씩이 팀에 붙어요. 좋은 여행이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이드세요. 천군 천사도 가이드세요. 아멘. 믿음으로 사면 완전해요. 사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기록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평생의 답이에요. 뭐에 간 거냐? 문제, 사건, 위기 가지고. 아멘. 오늘의 캠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작은 영적 군사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작지만요 정말로 깊고 높게. 아멘. 자, 깊다는 말을 바꾸면 굉장히 낮은 자리에서 시작을 한 말도 돼요. 아멘. 높다는 말은 최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실제 내 삶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라는 말이잖아요. 가장 안 되는 내 삶을 가지고. 아멘.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니까. 이 세상에 정말로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정말로 중요한 사람 뿐 아니라 필요한 사람, 정말로 시급한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당연히 있어야 되는 못 넣는 거 그거 해결해 주는 사람. 작은 영적인 은사로 24 삶을 가지고, 작은 영적인 선수로 3, 25, 작은 영적인 농부로 3, 영원, 세세무궁. 이거 하면, 내가 그렇게 살면 이제 그런 사람을 수확할 수 있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꾼들을 수확하는 그런 삶 속에 내가 있게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이거 먹으면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범사에 총명이 오는데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명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범사에 뭘 주신다고요?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력이 있는 거죠.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직접 주신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는 거 없어도 된다. 아는 거를 일부러 없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아는 거 어쩌도 된다고요? 없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제목을 조금 자, 그러면 작은 것 같은데 작은 게 아니죠. 아멘. 작은 것만 해도 1000명의 사람을 살려서 1000명 망대를 세워버리면은 우리 삶이 1000배를 같이 공유하게 되죠. 아멘. 하나님의 역사도 공유하게 되고 모든 삶도 다 공유를 하게 돼요. 그러면 1000배 응답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내가.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만 가는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남아야 돼요. 절대 예정만 가자가 아니고 절대 예정만 남게 될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런 것이 저절로 우리 삶 속에 될 거예요. 문제 밖에 있지도 않고 문제 안에 빠져서 허부적거리지도 않고 문제 너머에 있게 돼요. 문제를 넘어서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러면 절대 복음망대 그거 성삼위 하나님의 길, 그 다음에 절대 보좌여정, 하나님의 발판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배와 언약. 한번 다시 예배와 언약. 그래서 예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은 하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니까 그건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되고 그건 누리면 사용하면 되는 거고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쓰지 말고 천국은 저절로 가는 건데 이제 영접했으면. 아멘. 자, 세 번째 절대 감사의 정입니다. 정말로 확신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데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그걸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를 내가 삶 속에서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데 아멘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참 감사가 나오죠. 아멘. 3번 마지막입니다. 절대 사명 이정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평생이 후대가 걸어갈, 앞으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걸어갈 이정표를 전달해 주는 인생 되면 인생 제대로 산 거예요. 나처럼 살면 우리 후대가 살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누리길 바랍니다. 그럼 그걸 오늘 어디를 잘 살아야 돼요? 오늘을 그렇게 하면 돼요. 내일 하란 말 아니요. 작심삼일 그거 보통 능력이 아니요. 작심삼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맞죠? 작심삼일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작은 건데 작은 오늘 그거 성공하시면 돼요. 내일 또 해가 떠오르면 내일 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녁에 준비하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아멘. 아침에 세상 일 나가기 전에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고 오늘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고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일정을 놓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고. 왜? 그게 세계복음하니까. 가서 만나는 모든 문제 사건, 모든 위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 축복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된 건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속에서 사람 닮는 수장절이 축복 오고요. 그 다음에 오력이 와요. 뭐가 온다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당연히 오력이 오죠.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멈춰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건 묵상이에요. 그럼 묵상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면계약이 생겨요. 그걸 보고 묵시라 그래요. 같은 얘기인데 그래요. 사명이래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여러분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는 사건을 따라서 거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직의 은혜, 유일성의 은혜, 재창조의 은혜. 복음만 그런 게 아니고 삶에도. 그럼 뭐 이거 가지고 왜 이걸 주시겠느냐? 237, 5천 종족, TCK, 우리 후대까지 다 세계 살리라고. 이게 세계 생명운동의 세계화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세계 복음화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을 도와서 저분들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할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제가 없으면 기도라도 하시고, 기도라도가 아니라 기도가 전부예요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를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면 뭐 그래 도와줄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도와줄게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럼 좀 안 도와주겠다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기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신 걸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은 그래 내가 줄게 이러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역사하신 대로 내가 도우려고 기도하자는 건데 왜 그렇게 이해를 하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인데 다른 분한테 부탁하면 거절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거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런 사람도 있는가 보다. 여러분은 기도하겠습니다는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서 반드시 주신 것만큼 그 삶을 같이 당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짓는데 제가 뭐를 잘한 게 아니고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줘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도와야 되겠는데 가진 건 없지. 제 진실을 토했을 뿐이에요. 뭐를 막 깨달아서 한 것도 아니고 내 있는 삶을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이 아멘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만 하면 응답 다 오는데